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뭔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아직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생겼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봉 잡은 거거든요. 내가 만일 그런 결단이 생겼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겼다면 정말로 봉을 잡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로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은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격도, 나의 영성도, 또 우리의 언행이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향취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제 기억은 제가 중3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든 올림픽의 거의 마지막 장식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거든요. 육상 경기가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육상 달리기 그 단거리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에게 그 MBC 방송 기자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요, 그렇게 잘 달리는 선수인데 달리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녀가요, 여자분인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달릴 때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육상 단거리 선수였던 그린피스 조이너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작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요,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비스 조이너와 같은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요, 내가 뭐 달리기 선수면 달리기를 할 때에도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에도요, 기사 등등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노력하고 분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활동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서 더 높으신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바로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보신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바람,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메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쉽게 다시 얘기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당장에 못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르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수제자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야단을 맞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가 예수님께 이제 혼이 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잠깐 혼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바로 앞에 말씀, 같은 장 16장에 있는 같은 장의 말씀인데 바로 앞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잽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베드로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그는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입에 나오는 말대로 한 겁니다. 평소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전혀 망설임도 없이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그 칭찬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고 천국의 열쇠도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베드로만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다른 11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그동안 잘 따라왔으니까 제자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 멋지고 좋은 자리 주시겠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속으로는 내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허무하게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그래서 로마의 압제부터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구원자로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다스리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혼이 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도리의 비전도 사실 그렇거든요. 도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서로가 눈꽃을 없이 바빠서 아마 잘 보지도 못하실 정도로 아마 바쁘게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편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요.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하는 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질 때 아름다운 비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보다 도리께 부흥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어떤 그 콩고물에만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모습은요, 아직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그로 인해 내게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옆 사람과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괜한 비교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안 좋은 어떤 사단의 그런 장난에 놀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길에는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가 또 있을 겁니다. 참고 인내해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깨에 하나씩 메어주시는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많이 붙이실 때도 아마 있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역이 없을까요? 그냥 교회가 크면 나는 어디에 의자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일이 많을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의 기업도 막 복을 많이 받아서 커졌다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교회가 커지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인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사실 다 영적인 문제로 오신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더 커지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교로 몰려오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아마 다양한 사건들과 어떤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십자가를 지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고 짐을 지어주시는데 이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요,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도울 일꾼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십자가를 주시고요,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도리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도리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천만배의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그 몇 해 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크게 발생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는 일본어인데 그 지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쓰나미가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순식간에 해안에 막 해일이 막 밀려오면요, 순식간에 뭐 그곳에 막 물바다가 되고요, 배가 막 뒤집히고, 뭐 건물이 막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정말 삽시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쓰나미는요, 조용하던 바다에, 정말로 잔잔한 바다, 정말로 파도도 치지 않는 정말로 조용한 바다에 갑자기 밀어닥치기 때문에 일단 쓰나미가 오게 되어지면 미처 그것에 피할 시간이 없고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갑자기 일어나는 거대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 쓰나미에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뭐 쓰나미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꿈에 쓰나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집에 있는데 그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3분 후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니까 빨리 대피하라, 그런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꿈속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쓰나미가 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집이 이제 계양선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선으로 높은 데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뭐 짐을 챙기는데, 제가 보통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있는 가방 뭐 뚝딱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뚝딱 챙겨가지고 옆에 방에 가보니까 그때 어린 정훈이랑 어린 영훈이 그러니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는데 이 녀석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제가 급해 죽겠는데 3분 후면 쓰나미가 온다는데,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머리다 내다 꿀밥을 주다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느닷없이 아빠의 꿀밥을 맞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역시 그 정신이 온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비몽 사몽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아직 3분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창문으로 쓰나미가 어디까지 왔나 싶어서 딱 열어봤더니요, 이미 쓰나미가 왔더라고요. 이미 아파트 밑에까지 물이 다 차 있고 이미 쓰나미가 이미 왔고,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꿈속이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쓰나미는요, 마치 이와 같이 순식간에 닥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돌이키를 향하신 응답도요, 언제 이루어 주신지도 모를 정도로 쓰나미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응답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평온한 것 같습니까? 쓰나미가 오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3분의 여유, 3분이라고 하는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유가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순식간에 쓰나미가 덮쳤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돌이켜 주실 응답이 이렇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고 정말로 응답의 쓰나미와 같이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로 그 복을 받고 감당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그저 편히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준비가, 믿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실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죠? 포기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늘 아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배추 셀 때만 포기를 쓰잖아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배추를 셀 때만 쓰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대 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다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두 손에 들려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신기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신기해서 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콩고물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식이 많아야 될까요? 외모가 출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언변이 탁월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를 세우시고는 그 회사의 간부를 모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뽑으신 이후에 이제 최종 단계로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경영연구소에 그 12명의 그 제자의 그 자격 심사를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회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그 회사 경영연구소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제 자격 심사를 다 신중하게 잘 진행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런 회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장인가 봐요. 예수 처장 귀하,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날라왔어요.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입력시켜 그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기획하는 그 회사의 간부로서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학력이 낮고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입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 혁명을 누리는 과격 불운 세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의 회사에 해로울 사람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자격자는 한 명뿐입니다. 그는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식도 풍부해서 예민한 사업적 감각과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교성도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연구소는 유다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11자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스개 얘기지만은 사실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가정해 놓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판단을 볼 때 가룟 유다보다 뛰어난 제자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돈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었고, 그만큼 수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만큼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가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리고 초대교회의 털을 닦았고 2000년의 세계사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실격될 수밖에 없었던 11명의 제자들이었고요, 오히려 유능했던 유다는 탈락하고 맙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명의 제자들은요, 모든 면에선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어찌된 이유인지 그가 예수님을 은 300냥에 팔았다라는, 그 은 30에 팔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안타깝게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요, 조금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정말로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정말로 포기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맡겨준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끝내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요, 자신을 낮출 줄 알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쓰다미가 막 몰려오는 이때에 꼭 함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함께 그 귀한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으시고요, 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